마태복음 9장 27, 30일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사람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와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민을 찾으느냐 대답하되 주시옵소서 하오랬더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마주치시며 말하시되 너희 믿는 대로 대답하시되 그들이 대답하시다가 예수께서 어머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손을 보고 반전히 땅에 나가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이런 얘기는 회당장에 소녀를 고쳐주고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고 거기서 나올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이제 갔을 때 병 고치는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두 소경이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예수께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소경이 눈 뜨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예수께서 눈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적으로 보면 예수를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읽고 끝나면 우리는 지금 나와 예수의 관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적의 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에 연관된 것은 예수에 연관된 모든 사건은 예수가 우리 눈앞에 육신을 입고 나타났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예수를 여기서 만났으면 이 말씀들이 전부 성경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내 앞에 줄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일. 성경 전체는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내 앞에 나타날 때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내 앞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말씀하고 접촉점을 찾게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두 소경이 예수한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쫓아 나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소경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서 눈이 멀은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인들이 죄에 잡혀서 세상 것만 보는 눈이 발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세상을 보는 눈은 완전히 까막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나 그 모든 이 역사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경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소경을 예로 드냐면 영적으로 소경인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에서 고침을 받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소경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소경을 그런 개념이 우리가 없으면 영적으로 소경된 것도 잘 알지는 못하겠죠. 영적으로 소경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우리는 소경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걸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소경이라는 이 눈에 있는 이 세상의 소경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소경이 얘기했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이 모습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어도 만족도 없고 맨날 세상 것에 치여서 고단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이 말씀 앞에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긍휼을 원하고 따라 나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뭐 긍휼을 바라는 것은 없고 그냥 여기 기계적으로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죠. 계속 따라갑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중에 말씀을 따라 나서다가 이 말씀이 나그네 말씀이고 나한테 생소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집으로 간단 말이죠. 예수를 따라 나서다가 그냥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경은 소경된 채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여기서 이 소경들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그네를 끝까지 대접해서 천사가 영접될 때까지, 천사를 대접할 때까지 따라 나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집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있을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따라오던 소경들도 예수의 집에 같이 들어갔고 그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가 집에 들어가니까 그 소경들도 그 앞에 왔다는 얘기는 집에 같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집에 왔다는 얘기는 예수가 집에 온다는 얘기는 이제 제대로 예수가 3년 반 동안 이 두 소경들을 데리고 가면서 말씀을 다 고친 다음에 그들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소경된 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소경된 자가 예수의 말씀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가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기 집이 바로 우리들 마음 안이 예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터를 잡으면 여러분이 예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있고 또 예수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가 있을 집은, 정말 원하는 집은, 예수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머리 둘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경들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예수가 내 안에 올 때까지 따라 나선 사람들의 모형이죠. 그죠? 여기서 집까지 와서 따라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의 집으로 좀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 나서고 긍휼을 바로 따라 나서는 사람은 이 일이 여러분에 이루어져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해서 예수가 집에 들어가고 집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집 앞에 선다기보다 그 집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들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을 다 고침 받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와 한 집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가 집안에, 바울 집안에 들어간 것인데, 바울 집안이 곧 그리스도의 집, 예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고친 다음에 예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고 이건 내 집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너희가 능히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이들이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겠죠. 이들이 눈을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소경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긴가민가하던 세월이었죠. 근데 예수의 집에 왔다는 얘기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다 정리됐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자라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직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들은 이때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예수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뒤따라온 소경 둘은 그 얘기에 예를 하겠어요? 아니면 아니오를 하겠습니까? 이때 예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죠. 그동안 예를 하지 못하고 노를 했던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은 밖에 있을 때는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래 돌이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집 안에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종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연히 예수께서 너네들은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너네들은 이제 내가 이 일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묻는 거죠. 왜? 이제 그 사람은 그런 대답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소경들은.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할 필요도 없이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믿는 자가 되었고, 이 예수와 하나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이어지는 얘기들은 전부 이제 그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를 집에까지 따라온 것의 결과로 그들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된 자인 것이고, 그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 자들인 거고, 이제 그 결과로 이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졌다는 얘기는 너네들이 그걸 믿는 자가 되었고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진리는 물러나가게 되는 거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죠. 눈을 뜨게 됐으니까 소경이 고침받았죠. 우리들도 지금 소경이 고침받는 과정으로 인도받고 있고 예수의 집안까지 도달하려고 지금 방향을 정하고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소경이 눈에 손을 대고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너네 눈은 나의 눈과 같이 되었다. 밝은 눈이 되었다. 그죠? 그리스도의 진리의 눈을 너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이 일을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소경의 눈을 고쳐준 것을 이제 육신적으로 눈을 고쳐줬을 때 소경들은 생각했을 때 내 눈을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 고쳐주셨다 한 이 얘기에 대한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육신의 병을 고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죽을 병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떤 감동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고 근데 목숨 바쳐가지고 길 가는 사람 길 막고 예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다니까요. 직장 때려치고 그냥 가는 사람 길 막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병 고침 받았다는 얘기를 그들한테 증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수준의 예수 말고는 없죠. 그죠? 어떻게 그 수준, 이런 예수 말고 또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 질문 자체가 어려운가? 아직 잘 구분이 안 되나 이거? 이해해서? 지금 밖에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이 예수 아니냐고, 그죠? 이 전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가 전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세상이 딴 끝까지 퍼졌다는 얘기는 지금 뭐 온 세상에 퍼지긴 퍼졌네.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니까 뭐 온 땅에 퍼지긴 퍼졌죠.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이 소경을 눈뜨게 한 것은 그것은 육신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알리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서 오히려 육신적인 예수가 더 우리에게 더 잘 먹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한 거는 거기에 어떤 숨은 뜻이 있어. 너희 영적인 눈을, 영적으로 감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너네들은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으로, 내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을 때 너희들은 눈을 제대로 뜨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께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를 예수가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육신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너희의 병 고쳐준 것을 전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거기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으니까 이것을 알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다 동네방네 다 전하고 다녀갖고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나만 쫓아다니게 만들어.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어떤 이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의도는 나는 참다운 소경, 이 영적인 소경들을 눈뜨게 하는 그런 참다운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밖의 교회에서 소경이 눈뜬 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고, 그죠? 그것 이외에 다른 거 전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는 뭘 전한다고 여기서 전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얘기가 맞아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내면을 붙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병고침이 정말 내 내면을 붙여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는다, 그런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때이고요. 그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병든 자이고 그런 것 자체를 몰랐을 때입니다. 예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고침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내 육신의 병을 고쳐줬다. 그거밖에는 감정할 줄을 몰랐고 내 내면이 고침받아야 되는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밖에.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자, 그 다음, 지난주에 어제 살펴봤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 3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저희가 나갈 때, 예수의 무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아까 소경은 귀신 들려 눈이 먼 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죄에 잡혀서 눈이 먼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귀신 들려 소경이 됐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하여튼 소경된 자는, 영적인 소경은 죄 때문에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그 소경이나 어떤 벙어리, 어떤 귀머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 세상에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뭐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어갔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고 뭐 쓰러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적인 우리 현상적인 일로서는 그렇게 일어나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죄, 즉 귀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실체인 거에 반해서 그와 반대되는 존재가 귀신이고 마귀고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존재가 귀신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존재, 헛개비. 근데 죄라는 것도 하나님은 실체고 모든 것의 어떤 생명이고, 그런데 생명을 떠나게 되면 이는 거짓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헛개비인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생명을 떠나면 죽음이고 실체를 떠나면 헛개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를 임금 삼아서 살고 있냐면 이 귀신을 임금 삼아서, 헛개비를 임금 삼아서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사니까, 귀신의 인도함,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판단하고 사니까 그 삶 전체가 헛개비로 끝나게 되는 거죠. 헛개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면 헛개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잘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뭐 이 세상에서 남들을 도와주며 살고 무슨 헛소리 하면서 다 살아도 종국은 헛된 열매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 전부 다.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된 방향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삶을 헛개비한테 헌납하는 것이에요. 헛개비한테. 진리고 실체인 건데 모형한테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고 모형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귀먹은 자, 또는 말 못하는 자, 또는 눈 보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 보죠. 운전 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자체가 다 허망으로 끝나는 뭐 한계가 있는 세상이라고 다 뻔히 알잖아요. 이런 세상, 이런 삶 사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 깨닫고 이것에 지배받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머리에 앉아있는 그 주인이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 실체를 떠난 사람이 우리는 실체가 나의 주인이고 나에게 이 생명을 공급하는 실체였었는데, 이 실체 하나님 말고 내가 한번 밖으로 나가보겠어.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어 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조정받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있을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하나님 아닌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전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여기 태어날 때 하나님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체에 종속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 헛개비,
비진리에 종속돼서 사는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인 거고, 이 인생의 종말은 허망한 것, 쭉정이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의 주인이 뭐였기 때문에?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하지.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씨를 뿌려서 추수했으면 귀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하고 허망으로 정말 비극적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것은 나의 주인이 귀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당연히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를 바꿔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여러분 살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 앞에 온 거지. 뭐 여러분 지금 한가하게 내가 좀 가끔 시간 내서 교회 말씀 들어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개념을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난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더라도 지금 여러분 사는 삶이 왜 이런가 의문이 들면 이 말씀을 듣고 유추 해석을 추적해 보시라고. 왜 그런지. 거기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다. 귀신 들려서 소경이 되었다. 이건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언제부터 있었느냐? 날 때부터 우리는 귀신 들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예수께로 인도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 데려오니, 그 얘기는 죄인을 누가 인도해서 예수 앞으로 데려왔더니 예수 앞에서 귀신이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여러분에게 예수가 우리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은 그냥 오면 딱 쫓아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에 하는 일이 있죠. 그죠? 제자들의 경우에는 몇 년? 3년 반 동안 걸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여튼 예수 앞으로 인도함 받았더니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서 벙어리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 앞으로 인도해 준 이 인물은 누구냐고 여러분이 질문했죠. 그것은 육신의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예수. 육신의 예수였고, 이제 육신의 예수인데 그리스도의 예수로 이제 이 벙어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죠? 근데 벙어리가 다 고침받을 그런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벙어리에게 너 귀신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나가서 이제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란 것도 여기서 문맥상 예수라는 단어가 육신의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재림하는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이 문맥에 따라서 그것을 이 어느 예수를 얘기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가 와서 최종적으로 너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 데려오니 이 예수는 집안에 있는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집안은 벙어리 안에 자리를 잡은 그런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소경에 같이 대비해서 본다면, 같이 중첩시켜서 본다면. 여기까지 따라왔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죄가 사함받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이 벙어리가 말하는 모습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알아봤죠. 이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고 원래 한번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저희에게서 함께 있어도 들어알고 또 동남아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쓰고 훈련하는 없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나 어떤 요한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고기 잡다가 죽게 된다면 그냥 범인으로 살다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살다가 그냥 고기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허망한 삶이고 귀신 들린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죠.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생명이 점차 그 안에 잉태가 되고 해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의 생명을 해산했을 때가 이제 예수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이고 예수가 이 베드로 안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아니겠어요? 쫓아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보는 눈도 생기는 거고, 그죠? 판단력도 생기는 거고, 들을 귀도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재판해주고, 또 입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고 그냥 어부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는 그런 어떤 진리의 바른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니까 입을 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말씀에 의해서 점점 벙어리가 안에서 이 벙어리를 붙잡고 있는 귀신들이 점점 밀려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깨닫고 보는 눈들도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 한 만큼 그만큼 자라났어요. 보는 눈도 달라지고 아직 완전하게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다 뿐이지 장성한 때가 되면 이제 귀신은 완전히 여러분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기탄 없이 얘기한다. 이렇게 기탄 없이.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도 밖에서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말이 진리겠어요? 어느 말이 좀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다 배우고 온 분들이시죠? 좋은 사람 빼고. 그거 말아, 그때 거기서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전부 배웠을 텐데, 그때 배운 거하고 여기서 하고 어느 것이 성경에 합당한 말씀이고 교리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 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스스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게 되면 그들이 볼 때 내가 의문점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합당한 얘기네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나보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것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일들을 여기서 그냥 쉽게 그냥 말해버리나 이렇게 놀랄 거 아니겠어요? 입이 열린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벙어리로서 그냥 우물우물 하면서 어거지의 교리를 만들어서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렇게 벙어리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었던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에는 없었다 한 얘기가 지금 이 시기에도 동일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이런 여기 이 교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기독교계에서 본 일이 없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처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일찍이 내 교회 다니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하는 얘기의 그 의미예요. 예수는 어차피 예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기적은 그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율법에 오기 때문에 율법에 왔으면 예수 이전에 왔던 사람은 전부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강도질 하고 싶지 않아, 강도질 한 적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를 해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뭘 자기 자신 주인이 강도가 자기 자신 위에서 머리에서 자리 잡고 있고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을 빠져나가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는 항상 예수 앞에 온 사람은, 예수 이전에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는 암흑이 깊을 때 거기에 오기 때문에, 그럼 암흑이 깊은 데 오니까 예수의 빛이 오게 되니까 예수 와서 예수 이전에 있던 그곳은 좀 어둠의 바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는 빛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빛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비방하고 있죠. 그건 예수의 말씀에 신용을 안 두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그네에 대접하는 사람, 아니면 나그네를 송곳 뿌려서 쫓는 사람. 쫓는 사람이죠. 그죠? 쫓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린 바리새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 나쁜 놈이라고 해야 우리가 이제 적어도 바리새인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생각 갖는 건 당연하죠. 옳다 그러다며 판단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지금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절하는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나그네 말을 지금 당장 거절하지 않아요. 지금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회개하기 싫은데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회개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너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바리새인적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거 가짜야. 이거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보자 하니까 나한테 그런 일까지 하라고 하네. 회개까지 하라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전엔 좋다고 하더니 자기가 이제 찔림을 받으니까 분이 나가지고 그전에 한 말 다 무효화시키고 지금 내가 볼 땐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 설명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말씀이 맞고 여기서 당신이 회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본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고 해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몸을 자기가 움직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기 자신의 판단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 좋다고 듣고 나서다가 회개하라고 얘기했다고 나보고 회개한다고 성질나가지고 보따리 싼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말씀 좋았던 얘기, 자기가 했던 얘기 뒤집는 거는 그건 여반장이고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거기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무시한다고 그러지? 무시하고 사람의 의지하고 사람이 잘 지어져서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의지하고 뭘 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처럼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다가 그날 저녁에 자기 위태롭고 힘드니까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이전까지는 이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바리새인도 나와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바리새인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얼떨결에 바리새인의 그런 생각으로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어떤 행적을 시인하다가 거절하고 이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귀신의 왕의 힘을 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고 저주하고 그 배척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가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여러분에게 간증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기도 가는 문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던가 그 내용이? 양치질을 하려고 주님을 말해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다녀라 이런 생각이 쓱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오는지를 몰랐던 시절에 새벽 기도 나가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나가라는구나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벽 기도 나가라고 하셨다. 저 기쁜 마음에 따라 나섰죠. 그런데 며칠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우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가기 싫은 마음이 자꾸 생겨갖고 핑계를 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책도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새벽 기도 하는 거 이거 금요철에 하는 거 이거 전부 율법의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배움을 받을 때가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새벽 기도 나가기 싫은 마음이 있고 그 생각이 그 책에 읽은 내용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고 또 그 읽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시킨다.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막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만 들게 하는 존재들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힘들게 새벽 기도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지가 자기 제 발로 교회 새벽 기도 나갔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탁 뒤집어가지고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하고 새벽 기도 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바리새인 근성이 이전에 인정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 내가 새벽 기도 나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고 뒤집는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어제 간증에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결말들이 이제 그냥 억지로 끌려 나가면서 좀 하나님 잔인하시다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평생 동안 하려면 평생 동안 하라고.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음성 듣고 처음 할 때는 평생 하라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한 번 하다가 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너 근데 평생 하라고. 평생 동안 새벽 기도 하라고. 가중처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중처벌하듯. 그런 걸 보면 지금 여러분이 계속 경고성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들도 처음에 말씀 좋다고 하다가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저도 그런 어떤 간증을 여러분이 하는 거는 우리 모든 인생의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옆에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또 저를 또 이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혹독하게 훈련하신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죠. 여러분들도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거저 쓰는 사람은 없어요. 거저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고칠 부분, 하늘을 흔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내 안에 임하고 이것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좌정해서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자로.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 이거 그냥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뭐 이렇게 저렇게든 좌로든 움직이는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제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도함 받는 이 길은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따르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말씀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성경을 봐도 아니면 지금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 삶의 이 일에서를 봐도 이 길이 합당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열심을 내라. 히브리서 기자도 교인들한테 얘기한 바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뭐 정리할 만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서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의 어느 구절도 그냥 독립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 말씀하고 연결되고 저 말씀은 또 저 다른 말씀하고 연결되고 서로 다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과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잘 견뎌나가야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계속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